건축자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건축자들 지명하여 하나님이 지명해서 건축자들을 세웠다는 부분, 지명된 분은 예수님이고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은 건축자는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축자. 출 3일 3,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부살렐과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또 지명해서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은 신약 때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이 부살레를 덮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거죠.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재주로는 불가능하다.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어떤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없고요, 설계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체는 건물 교회는 질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된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기능도 없어요.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설계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볼 줄 아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만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우리 건축자들로 여러분 예수님과 담임 목사와 아들들이 건축자가 된다는 거 어제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교회 건축의 모형이며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비밀이죠. 이것은 오직 모든 과정을 거치신 삼일째 예수님만이 이 몸된 교회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사람들을 플러스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일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삼일째 예수님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다. 이 일에 사람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 없습니다. 누가 여기 함께 건축한다고요? 예수님, 담임 목사, 아들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된 아들들만이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건축자들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자, 최초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웠잖아요. 그 교회의 시작, 출발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제 30살이 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들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제물로 죽을 것과 3년 만에 부활할 것과 승천할 것과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실 것과 성령으로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처를 베풀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고 그 몸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여 양육하여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앞으로의 플랜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한 다음에도 또 그 다음 과정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승천할 거다. 몇 날이 못 되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오고 성령세를 줄 거다. 계속 예언했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서 사역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거처를 가지고 오는 것과 거처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했다고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모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모든 말씀에 이제 한마디로 열매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보다 최초에 교회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곧바로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각국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 6장입니다. 4절 6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이 뭐냐?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은사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깊이나 요즘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한마디로 더 아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중에 사도들이 11, 12명이 있지만 워낙 많이 모이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이 일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나 교인들 어떤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을 7명을 택하는데도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아들들을, 그런 지체들을 세워서 이 목회자들이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다 담당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시는 약속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무 길에서 그냥 노상에서 주거나 각 가정집에 성령 방문해서 산기도 하는 데 찾아와서 기도원에 가 있는 데 찾아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한 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이들, 근데 그 믿는 이들이 누구다? 모여서 함께 정말 뜻대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한 명이 어디서 혼자 산기도 있는데 성령 오시고, 그 성령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약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성령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뭐예요? 한 몸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 우리에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내 본향, 내가 돌아갈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들어가 살 고향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딱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신 삼일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번제단, 떡상, 분향단, 그다음에 속죄소, 증거기로 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지. 그 믿으니까 그 중심이 찐이면, 진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뭘 우리가 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빨리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거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한 몸으로 이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또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이 스토리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믿어버려. 사모해. 그런 분들에게보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서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니무롯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을 다 소집하여 자기들의 국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센터에다가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높이 탑처럼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먼저 하늘에 다 차고는데 그때 기술이 아무리 역청이나 이런 걸로 했겠지만 지금처럼 40층, 50층 그렇게 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벨탑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 건 매우 어려울 때인데 여하튼 한 4, 5층 이게 좀 크게 지었겠죠. 그렇게 지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이게 이제 최초로 사람들이 자치로 국가를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그들의 왕권을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를
그렇잖아요. 저 교회는 어떤 목사님 오시니까 참 부흥되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컸다. 또 어떤 목사님 오니까 교회가 잘 안 돼서 막 망했다.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 교회는 요새 뜨는 교회야. 저 교회는 날마다 힘든가 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냐 아닌 교회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재정이 많든 적든 활발하든 활발하지 않든 간에 여하튼 그건 외형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라면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바벨성을 세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잔인하게 하나님이 이 바벨성을 세운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이 바벨 성을 세운 세력들을 계시록은 음녀와 짐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녀는 온 바다 위에 앉아 있는 자고, 그래서 모든 각국 나라와 민족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고요. 짐승은 그 왕들 중에 또 왕이죠.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서로 협업의 관계고 서로 협력자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세계 대제국을 마지막에 완성을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와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국가교회로 부역자로 들어가서 하나의 큰 제국을 만들었죠.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처럼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두 다리죠. 이제 10발가락의 연합체가 마지막 제국으로 쓰거든요. 그것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 마지막도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395년에 국교가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여 년 전에 1600 몇십 년에 그때 이미 뭐가 됐어요? 교회가 세계 한마디로 제국을 만드는 부역자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 탈을 쓴 국가 교회는 캐톨릭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천주교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교황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들의 출처를 다 알 수가 없죠. 왜? 국가교회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죠. 교황청이 독립국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역사를 통해서 저들은 다 자신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 삼일체를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그들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건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캐톨릭은. 그러한 건축을 지금 뭐예요? 전 세계의 통합 종교로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량과 여파로 오늘날에 지금 개신교가 그 캐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다시 그들이 돌아서 좌로 우로 돌려치고 있거든요. 개신교를. 그래서 WCC 같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캐톨릭이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연합, 일치운동이에요. 일치운동, 연합운동, 일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함께 일치가 다시 합해한다. 그거예요. 캐톨릭과 기독교가 다시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뭐예요? 국가종교, 국가교회로 빨리 돌아와라. 그겁니다. 그래서 통합종교를 만들고 짐승을 세워서 그 짐승과 함께 정말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한 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뭐 나라를 만들겠다. 예. 그 유다이즘과 지금 그걸 맞물려 가면서 전 세계 단일 국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집요한 공격 속에서 지금 모든 신학대학이 대부분이 예수회라, 캐톨릭의 예수회라는 그 조직 속에 관할 조직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걔들이 돈을 다 대줘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신학대학의 교수로 임명되도록 다 라인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에 속한 그런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이 개신교도 말이야. 개신교 이 신학대학에 예수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 사상이 완전 물든 애들이 모든 신학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훈련돼서 나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성경보다는 사상과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경을 끼고 지금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학을 했을 때 그런 신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리고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틀 안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 뜻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사악한 그 사단의 세력과 사람들이 결탁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교권과 교리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이상한 바벨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해줘라. 건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없지만 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어디까지 했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차리죠?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이 뭐예요? 건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이제 뭐예요? 이제 드디어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이. 지금까지는 설계대로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공이 되느냐? 내가 올라가 승천해서 영광 받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거처를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려올게. 내려올 때부터마다 그때부터가 시공이 시작되는 거야. 건축이. 그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요? 그리스도를 받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아들과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건축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성령을 받는, 성령을, 약속된 성령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뭐예요?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그런 지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체로서 금, 은, 보석을 우리가 지체로서 이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지체 금이 될 수고 은이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절대로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아들로 거듭난 이들만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 20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3절에 대한 이제 성취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처를 다 만들고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아들들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건축입니다. 이게 건축자입니다. 내가 지체로서 자라나고 연합한 몸으로서 자라나는 것, 이게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이 건축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건축 한 몸으로 되어야 내가 거기 연합되어야 내가 아들의 형상을 상속받잖아요.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가 한 몸이 되는 게 목적이고 한 몸이 돼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얻고 진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뭔가 하나를 그냥 내가 믿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계속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이 약속된 성령, 이 약속된 성령으로만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된 성령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받은 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가장 잘 설명한 거죠. 요한복음 14장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건축자가 되고 있느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한 지체들을 서로 연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안이 두 개 나왔잖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은 뭐다? 우리를 건축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내 영이 한 몸이 된 거야. 이 한 몸 된 내 몸을 누가 자라나게 한다?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성전 건축이다. 건축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 반드시 오해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그래서 바로 성령 건축은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면서부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성령 건축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붙어서 한 몸이 되는 이런 교회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며 아들로 거듭난 아들
우리 아들들을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살도록 계속 역사하면서 몸으로 건축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잊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중심 자아, 나라는 자아는 혼이라고 해야 돼. 혼. 내 혼은 더 이상 내 육체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은 이제 어디 있다? 영에 있다. 그럼 내게 뭐 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생겼다는 거죠. 예, 내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았더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됐어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어디로 들어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혼이라는 모든 나의 혼적인 어떤 분별력, 감성, 의지, 분별, 판단한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살고 싶어서 아들의 영 안으로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들의 영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아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먼저 아셨습니까?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은 다 성령으로 배웠잖아요. 성령이라고. 그렇죠? 다 성령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모든 목사들이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로마서 8장 11, 16절, 11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다? 영이다.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자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간 여자 마리아의 태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히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벗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그 인간의 몸이 벗기신 상태에서 예수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영과 혼, 그래서 그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게 사망까지 내려갔던 그 영혼에다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히시는 능력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의 그 영혼을 거기에 부활의 몸을 입혀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능력으로 똑같이 보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예,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이 뭐예요? 아담의 혼으로 회복된 거죠. 그 아담의 혼이 이제 살고 싶어 생명 남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 됐을 때 그게 이제 뭐야? 내가 된 거야. 그게 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이제 영혼이다.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겠던 하나님이 너는 이제 흙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 너는 이제 다시 혼이 되었고 그 혼이 어디로 내가 영을 줄 테니까 영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똑같은 것이 될지어다. 이렇게 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마치 한 몸이 된 거예요. 마치 아담의 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와가 예수 그 남편 아담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을 받아서 한 영이 되었더니 이제 한 몸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된 만큼 이 안에서 한 몸으로 살면 그 한 몸으로 산 만큼 그 한 몸을 그대로 우리에게 뭐요? 상속으로 부활의 몸을 훗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몸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우리가 열매가 되기까지 봐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루도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분투를 나타 우리에게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 성령님 역사를 알고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면 나오는 거야. 사모하면 깨지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예. 나는 나의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간다?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건축입니다. 건축.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 나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을 따라 내 혼이 거기에 동화되고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가장 고상한 그런 아들의 격들로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몸이 자라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지. 살아서도 안 되고.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요? 이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그걸 자꾸 죽여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요? 내 영이 산다. 내 영의 몸이 산다 이거예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분들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는 다 그러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다 그렇게 주장은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건축이라고. 건축. 이거가 무관하게 성령을 따라 산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날마다 집에서 있고 말이야 그 음성 들었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 절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 이 모임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이미 악령의 성령 마귀 사탄에게 다 동화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여. 이 모임에 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된 예배에 오는 거야.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래서 내 몸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계속 건축이 되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청사진이야. 청사진. 설계도를 구약 때부터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구약은 우리가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시작만 해도 다 되는데 시작만 해갖고는 약간 몸이 건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야. 체감이. 근데 구약을 보면 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하려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 계속. 여러분 40년을 야영한다고 생각해봐요. 4일만 해도 야영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안 해봤으니까 로망이지. 한번 나도 나가서 한번. 나도 그래. 지금 하루라도 난 캠프 같은 거 한번 하고 싶다. 애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막 거기서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싶고, 텐트 쪽 한번 잠도 자고 싶고 막 로망이야. 4일 해봐.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럴 거야. 다시는. 저 추운데 산속에 막 들어가서 막 새벽에 영하 한 10도 떨어진 데서 막 바바바바 떨면서 막 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막 어디까지 걸어갔다고 하고 좀 그렇게 한 4일 살아보면 다시는 안 한다고 할 거야. 근데 이들은 40년을 그렇게 진하게 고생했어. 하나님 그렇게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여러분 다? 다시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외출 없냐고요? 없어요. 외박도 없냐고요? 없어요. 자, 10 몇 절이지 이제?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양제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 그들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들다워지는 거, 아들다워지는 것이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만큼. 1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지각과 혼이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도하는 일 기준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이것이 가장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이 아들의 인식을 잊지 말라는 거야. 아들의 인식으로서 계속 이 안에 살아라. 같이 살자. 그래서 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금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훗날에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 몸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지체들을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살게 한다. 영의 지각을 사는 결과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스스로 지어져가는 것이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지체들만이 건축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건축자가 됐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건축 공정을 여러분들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저번 집회에서 알려드렸죠. 성령님은 생수처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을 마십니다. 어떻게 마시나요? 생각하세요. 성령님, 저를 덮으세요. 그리고 저 속까지 다 덮으세요. 채우세요. 제 안과 밖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에 제가 아들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모든 것에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남교회 지체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이 한 몸이신 완성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오늘도 내가 자라나도록 제가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지체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견인해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시고 단 한 1초라도 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 된 교회로 건축하는, 나도 건축되고 이 교회를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자로서의 이 사명,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더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